네, 오늘 로마서 강의 31번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3절로 37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 특히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눕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에서 이것 빼놓고는 기독교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명제이죠. 그러나 이것을 십자가냐 부활이냐의 논쟁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이런 논쟁도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 둘을 하나로 보고 있다는 말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근거가 되었음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부활도 우리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로 구원이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로마서 1장 4절은 예수의 부활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말씀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성경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십자가와 함께 예수 부활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부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고 한 대목입니다. 그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저 훌륭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 지점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서 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결말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6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길이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나고 아들이 되어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서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믿는 것도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함인 것이잖아요. 결국 예수님 만나 아버지께 가고자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 함께 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해처럼 빛나 하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결국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율법도 필요했고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도 필요했고 예수 부활 승천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과정인 것이죠. 거기서 십자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표현이 있듯이 십자가는 구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서의 구원의 완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묵시 안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성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 뜻을 품었을 때 이미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뜻을 마음에 품었을 때 아무도 그 뜻을 방해할 자가 없고 한 번 정하신 뜻은 하나님 아버지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코 행하시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뜻을 품는 것은 이미 완성된 것이고 묵시 안에서 완성된 것이로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 완성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묵시 안에서의 완성된 것이지 역사 속에서 우리의 실존 속에서 완성된 것은 아닌 측면이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역사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것을 그 아들이 실행하신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실행의 완성이 십자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실현된 언약을 성령을 통하여 성도 안에서 완성시키는 적용의 단계를 가능하게 한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완성된 것으로 하고 끝내버리면 이것은 마치 추수를 해놓고 곡간에 결실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을 사기 위해서
계약금과 중도금과 잔금을 다 지불했습니다. 이제 집을 다 샀어요. 내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등기 이전을 안 해서 이것이 내 집이라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면 그런 경우가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이기에 구원의 시작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적용하여 성령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누려야 할 필요 또한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역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거기 천국에서 삼위 하나님과의 위대한 상봉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겁니다. 그 실행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성공의 절정이 십자가이며 그 승리의 개선 행렬이 부활 승천으로 보는 거, 이거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의 그리스도의 승리를 맛보아야 됩니다. 그것을 만끽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을 믿는다면 그 완성으로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 적용을 가능하게 한 부활 승천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고 재림에 대하여 우리는 소홀히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이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시는 복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진정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물론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예수 십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멈추어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역사적인 그 예수를 아는 것으로 안 됩니다. 그 역사적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는 우리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역사 속에 왔지만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아무도 그를 구세주로 믿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예수로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영접하게 되고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성령으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수 십자가라는 사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부활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영접할 수 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예수를 영접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전, 예수님이 부활 전에 자신을 붙잡으려 한 마리아에게 요한복음 22장 17절 전반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를 붙잡을 수 없고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창세전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묘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계 교리 중에 하나의 그리스도의 승기입니다. 높아지심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하하셨습니다.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늘 영광 모든 영광 버리고 성육신 하시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율법에 복종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음부에 까지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거기서 끝났으면 모든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이제 높이셨다. 승기, 이건 부활, 승천,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는 이 모든 과정이 비하하신 그 예수를 다시 높이시는 승기의 그 축복입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런 고난을 받는 대신에 그는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재림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과도 같은 거지요. 우리가 십자가 고난의 죽으심에 대한 그 하늘 아버지의 보상적인 측면, 즉 승기를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승기는 인간이 되시고 비하되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시는
과정을 일컬어서 승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그 그리스도의 승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위대한 승기입니다. 높이심입니다. 지극히 높이심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와 능력을 우리도 예수 부활 승천 재림의 승기의 그 축복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누려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십자가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높여야 한다. 그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보시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느니라. 예, 당연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적들을 사탄 마귀를 완전히 분쇄시키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 사실 우리는 이것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진정한 승리가 있었으며 그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는 장소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완전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음부가 깨어지고 자던 성도가 일어나고 세상에는 흑암이 임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며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고 하나님의 승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야전에서 승리하셨고 전투에서 승리하신 것이다. 승기에서는 왕의 보좌 혹은 개선마차 위에서 승리하셨다 라고 보는 것이다. 예, 아주 훌륭한 표현이죠. 지극히 당연한 묘사입니다. 그 승리의 개선 행렬이 부활, 승천, 하늘에 앉히시고 재림하시는 그 영광된 그 승기로 완성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승리를 우리 삶에서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만 뚝 떼어 구원의 완성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완성 안에 하나의 세트로 묶여져 있는 그리스도의 승기, 즉 부활, 승천, 재림 함께
강조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봅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 그분은 비하되어 낮아지셔서 이 세상까지 그리고 죽음까지 낮아지셔서 음부에까지 낮아지셔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자들까지도 예수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 예정 안에 택하신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아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성전 내부의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에 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속 제물로 죽으시면서 구약의 율법이 폐하여졌고 구약의 사망 권세가 깨어졌고 상징적인 의미로 무덤에서 죽었던 자들이 일반 육체를 다시 얻고 갱생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부활이 아니라 갱생으로 보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그 몇몇 목회자분들이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였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보는데요. 그러면 모순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면서 그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승천했다. 이렇게 그들은 주장합니다. 예전에도 보았던 이 마태복음 27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사건의 세부 상황을 보면은 45절,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51절로 53절에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침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죠. 만약 그들이 부활하여 예수 승천할 때 함께 하늘에 올라갔다면 그들은 예수보다 더 먼저 영체로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 죽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첫째로 부활, 그 영체로 부활을 경험한 분은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살아날 수 없으며 하늘에 간 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을 선포하시고 이제 무덤과 사망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는 의미에서 죽은 무덤에서 살아난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들이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그런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고 죽었을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잠시 보류되는 것입니다. 본문 로마서 8장 36절 7절에서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승리했지만 또 일상에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마치 도살당할 양같이 욕임을 받았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승리의 비밀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에 다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체험이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와 함께 부활과 승천과 재림, 하나님은 그 아들을 낮아지게 하신 반면에 승기 높이셨습니다. 지극히 높인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 부활, 승천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 이 모든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체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